리오 왕의 비극적 결함은 자만심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인간 본성의 가장 보편적인 약점이라고 보았던 자만심이 리오를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는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중세의 왕권 신수설은 왕의 권력조차 신이 부여한 것이고 왕이라 하더라도 그 신성의 권력을 자신의 의지로 나누거나 양도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자만심에 사로잡혀 신이 창조한 질서를 파괴한 것, 그것이 리오 왕의 죄였던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시대는 중세의 위계 사상이 여전히 깊게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대로 사회적 질서가 되어 부자와 귀족, 부모와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일반적인 가치와 미덕이 되던 시절이었죠. 이런 위계의 사회에서 리오는 왕위를 스스로 내놓음으로써 질서를 파괴합니다. 권위의 포기는 혼란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국가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리오 왕은 중세기적 위계 사상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당시의 시대가 직면하고 있던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중세적 질서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사회 구조의 취약성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리오의 비극은 개인적인 자만과 질서 파괴의 행위를 넘어서 중세기의 가치관이 약화되던 르네상스의 자유분방함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할 것입니다. 리오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리오는 골치 아픈 국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여유 있는 말년을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권과 영토를 세 딸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뒤에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권위를 행사하려 했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리오의 첫 번째 자만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들이 결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자식은 당연히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스꽝스럽게도 세 딸들에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에 따라 물려받게 될 영토의 크기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딸 고노릴과 둘째 리거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외쳐 리오를 흡족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셋째 딸 코델리아는 언니들의 가식적인 말과 행동에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죠. 불행히도 저는 제 마음을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식된 도리로 폐하를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막내딸의 대답에 놀란 리오는 아무 말도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라고 엄포를 놓으며 코델리아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그녀가 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자 분노한 리오는 그녀를 무일푼으로 성에서 내쫓아버립니다. 다행히도 성에 머물며 그녀에게 구애하던 프랑스의 왕이 그런 코델리아의 올곧음을 칭송하며 그녀를 왕비로 맞이하고 그녀는 프랑스로 떠납니다. 그렇게 리오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자만에 빠진 인간은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된 두 딸의 가식적인 말에 현혹되고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하는 자식을 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조금 바꾼다면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만에 빠지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리오 왕은 두 개의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오와 딸들 사이의 이야기가 큰 줄거리로 진행이 되고 다른 하나는 글로스터 백작의 배다른 두 아들 에드거와 에드먼드 사이의 갈등입니다. 사생아인 에드먼드는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관습에 항거합니다. 그는 형을 모함에 쫓아내고 아버지의 자기와 재산을 모두 차지하는 패륜아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셰익스피어 시대의 관습에 대한 저항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자연이여, 너는 내 행운의 여신, 너의 법칙을 따르겠다. 왜 빌어먹을 관습에 복종하고 쓸데없는 소리에 구속되어 상속권을 박탈당해야 한단 말인가? 사생아라고, 서자라고, 무엇이 비천하단 말이냐? 야생의 욕정을 못 이겨 남의 눈을 피해서 생겨난 인간이니 힘과 능력이 월등한 것은 당연하지. 재미없고 김새고 실증난 잠자리에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사이에 생겨난
바보의 무리와는 다르단 말이다. 에드문드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정해진 질서와 섭리의 세계가 아닌 자유롭고 혼란스러우며 무질서한 자연의 법칙.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그 시대의 반항적 이념을 대변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드문드는 악인이었습니다. 관습을 거부하고 세상의 도덕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가 지닌 과도한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우월함을 믿고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인간에게 가하는 자만의 폭행, 그것이 에드먼드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다른 의미에서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글로스터 백작도 에드먼드의 속임수에 넘어가 편견에 사로잡힌 채 진실한 아들 에드거를 버립니다. 결국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 죄로 두 눈이 뽑히는 고통을 당한 후에야 글로스터도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진실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리오 왕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자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는 두 아버지의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딸의 위선과 가식은 얼마 가지 않아 드러납니다. 큰딸 고노릴은 리어가 부리는 시종의 수를 줄이고 아버지를 경멸합니다. 분노한 리어는 성을 나와 둘째 딸에게로 향하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리어는 결국 광야를 헤매는 신세가 됩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벌판에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기 있는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이 있나? 이건 리오가 아니야. 리오가 이렇게 걷나? 이렇게 말하나? 그의 눈은 어디 있지? 머리가 둔해졌거나 분별력이 흐려진 모양이군.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소? 자식의 배신을 겪은 사람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정체성을 잃은 리어는 이미 존재 이유를 잃은 인간으로 전락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아프다. 그렇듯 탄식하는 리어는 광야를 헤매며 하늘에 호소합니다. 신들의 질서를 파괴했던 자책의 외침일까? 리어는 신들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신들이여 보소서, 이 가련한 늙은이를. 나이만큼 슬픔도 커 이렇듯 무참히 짓밟힌 나를. 그리고 극단적인 분노 속에서 소리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광야의 적막 속에서 그 고독과 절망 속에서 느끼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는 신이 만든 세상 전부가 무너져 내리길 원합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그는 자신이 존재했던 세상의 틀이 깨어져 버리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불어라 바람아, 뺨을 찢어라, 사납게 몰아쳐라, 불어라, 폭포 같은 비와 태풍이여 쏟아져라, 내 백발을 불태워라, 모든 것을 뒤흔드는 뇌성이여 이 둥근 세상을 때려 부숴 납작하게 만들어라, 인간 창조의 모태를 부수고 배은하는 인간을 만드는 신을 당장 없애버려라. 이렇듯 절망의 극단을 겪으며 리어는 깨닫습니다. 고통을 통해 배우는 비극의 전형은 그렇게 다시 세워집니다. 광야의 비바람 속을 걸으면서 리어는 생각합니다. 이 거대하고 무자비한 자연 속에서 인간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무엇 때문에 열광하고 증오하고 환호하고 절망하는가? 리어는 비로소 신이 만든 우주 속의 한 점에 불과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벗으면 인간은 그저 불쌍한 벌거숭이, 두 발 짐승에 불과한 것. 또 하나의 깨달음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는 자만을 버리고 겸허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다른 많은 이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느낍니다. 헐벗고 불쌍한 가난한 이들이여, 지금 그대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무자비한 폭풍우에 시달리며 몸을 누일 집도 없고 굶주린 배를 쥐고
구멍난 누더기를 걸치고 이 비바람 부는 밤을 어찌 지새우려 하는가. 나는 이제까지 아무것도 몰랐다. 겸허함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된 리어는 이미 이전의 리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프랑스군을 일으켜 달려온 막내딸 코델리아와 조우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자만을, 자신의 편협함을 고백하고 그녀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렇게 화해는 이루어지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확인됩니다. 코델리아의 프랑스군은 패배하지만 리어와 코델리아의 사랑은 승리를 거둡니다. 두 사람의 죽음은 마지막 순간 숭고한 사랑의 확인으로 승화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버지를 속이고 권력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던 리어의 두 딸 고노릴과 리거는 아버지뿐 아니라 그들의 남편에 대한 신뢰도 배신합니다. 그리고 반역자이자 배륜아인 에드문드에 대한 정념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에드문드를 차지하기 위해 고노릴이 동생 리건을 독살하고 그녀 역시 에드거에 의해 에드문드가 죽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렇듯 죽음들 가운데 새로운 질서는 회복되고 리어의 비극은 끝을 맺습니다. 리어 왕은 리어의 자만과 몰락을 그리고 있지만 오늘의 독자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그것은 존재의 겸허함, 부모와 자식 간의 무한한 유대,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 그리고 희생을 통해 확인되는 진정한 사랑 등 시대의 유물이 되어가는 미덕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만에 빠진 오늘의 리어들은 저 광야의 비바람과 절망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